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헬라역 70인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septuagint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때는 그의 제위 18년 예루살렘이 함락한 주전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승리의 기념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의 위대한 권위와 강력한 통치를 널리 과시하면서 제국 내의 모든 그러한 신민들에게 충성과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금으로 된 신상의 건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꿈속에서 본 금신상의 머리가 자신임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그때 꾼 꿈을 모든 그러한 술사, 박사들, 이런 모사들,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해석의 요점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금처럼 화려하게 빛날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다른 제국의 영광과 이 금처럼 빛나는 그러한 어떤 권세, 이것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영광이, 권세가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건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금신상의 규모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보통 한 27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 대략 2.7m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이 세워진 장소는 여기 두라 평지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바벨론시의 남동쪽 1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한편 이 금신상이 이제 건립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여기 언급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여기 언급이 되는데, 왜 다니엘이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공적인 주요 임무를 띠고 이 바벨론 성읍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요, 이 시간 우리는 금신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절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첫째,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의 꿈, 술사나 박사나 이러한 그 자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에 아주 높은 그러한 지위를 얻어서 임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있던 차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던 자들이 이들을 이제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때다 그러면서 즉각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나라에 반역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전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다 굴복하고 이제 복종해야 되는 그런 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을 거역한다? 근데 왕이 그들을 신문한다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왕이 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게 사실이냐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 신문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 14절 여기 보면요. 너희들이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이라도 저라면은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게 사실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렸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참수형을 내리는 게 그 당시 그런 상황인데, 이 물어보았다고 하는 건요, 이들을 아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게 되면, 고개라도 까딱하게 되면 목숨은 말할 것도 없고 앞길의 출세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워낙 귀한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을 보면요,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들의 생명은 왕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살려주라고 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하나면 이들은 그냥 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서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낯빛이 변했어요. 당시 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새파란 젊은 녀석들이 목숨을 좀 살려주려고 그것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하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가지고 더 이상 우리들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으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일찍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면 분명하지만 그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알았던 것입니다.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 속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들의 보호로 그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다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풀무는 쇠를 녹이는 거 아니에요, 쇠.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면 하나님 분명히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과 죽음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설령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밭의 소출 이런 것이 없게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 그분께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고 하나님의 물론 뭐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이걸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리는 그 비참한 삶, 억울하게 누명 속 감옥에 들어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세우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여기 30절 마지막 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높이시더라. 세우시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실 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